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읍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감사하며 하루의 삶을 또 살아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로 또 찬양함으로 나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려면 우리에겐 기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억 말이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려는 수많은 세상의 잡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망각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찾아내야만 우리는 비로소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떠올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발견한 이 시인은 함께 감사와 찬양의 이야기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일단 5개의 구조, 1절과 2절에서 나 하나님 찬양하겠어, 그리고 우리 함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라고 하고,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는 개인의 회상, 개인의 기억 속에서, 5절 6절은 공동체 나라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들이 함께 선포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절을 노래하면 오늘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1절에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그래 나도 이런 공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박수를 쿵 하고 쳤는데 저쪽에서 박자를 맞춰서 짝 하고 같이, 그래서 이 찬양은 점층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구조,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C.S. 루이스나 필립 얀신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두세 사람만 모이면 문제가 있는 게 인간사인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님이 계시다니요,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공동체 두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님을 함께 박자를 맞추면서 내가 먼저 찬양하고 그가 감사하고, 내가 내 기억을 얘기하였더니 그의 기억도 얘기가 나와지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서로가 서로의 그 기억 속에서, 또 서로가 서로의 역사 속에서 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로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있는 그분과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문나벤의 맞춤 노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건 난해한 말입니다. 문나벤이 이 문나벤이란 말은 알무트 라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마도 곡조에 맞춰서 뭐 이런 정도의 노래일 것이다라고 많이들 추측을 하는데 이게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라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또는 여성의 목소리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와 있는 곡들의 어떤 이 메시지는 사뭇 좀 밝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알무트와 이 성경의 시편 9편의 내용을 잘 연결을 못 시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걸 넘어선 이들의 슬픔이 이 비장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의 고백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감사와 또 이 감사한 일들을 내가 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건 기본적인 뜻은 고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말로써 고백하고 그리고 찬송하겠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때는 내던지다라는 말, 맡기다라는 말도 같이 쓰거든요. 어쩌면 이 시인은 주님께 내 삶을 맡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야다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할 것이다.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뜻 놀랍죠. 그리고 우리가 기이하다라는 말을 쓰면 이사, 기사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럼 뭐가 기이합니까, 성도님들?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팔라라고 하는 또 나중에 이제 명사가 되면 펠레가 되는데 이 팔라라는 단어를 보니까 기본적인 그 뜻이 다르다예요. 다르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신들과 다르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구별되고 분별되어서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이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죠. 구별하고 또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게만 있는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서 나는 전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기이한 일들을 너에게 전하겠다. 전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누다, 선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참 이 시인의 감성 혹은 시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좀 놀라워요. 히브리어 사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파르라는 단어가 이제 손으로는 핥히다 그리고 돌이나 어떤 곳에 새기다 글씨로. 지금 이 전하다라는 건 그래서 그렇게 새긴 다음에 내가 새겨진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나타내다, 드러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과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 마음에 새겨진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오늘이기를 그리고 복된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아멘이 되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점층의 구조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절을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에 평균적으로 2개 혹은 3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강하게 점점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할 건데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라츠예요. 이 알라츠는 기뻐 날뛰는 걸 말해요.
득이하다, 개가를 부르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뻤다가 지금은 기뻐 날뛰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엘레이온이라고 하는 가장 높고 가장 강한, 어떤 전쟁에서 이기게 됐을 때 그를 높일 때 쓰는 단어가 엘레온. 여기서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오죠.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장 강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장 넓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보다 더 강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보다 더 넓고 광대한 분이 없으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엘레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다음엔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이 아마르다는 단어가 악기를 튕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마흐에서 기뻐 날뛰는 알라치에서 이제는 악기를 치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1절과 2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내가 왜 주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내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 이게 이제 3절 4절입니다. 이유는 기억에 있어요. 이유는 회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가슴에 없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결코 감사하기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영적 싸움 중에 하나는 주일에는 사랑 싸움 얘기했지만, 그 사랑 싸움이라는 건 결국 그 안에 있는 기억 전쟁이에요. 기억 전쟁.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3절에 내 원수들이 엘레이온이라고 하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게 될 때, 뒤로 돌아가게 될 때, 내 원수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내가 본 거예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면전에서 그들이 넘어져 망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떠올렸더니, 이 기억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원수가 무너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망하였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넘어지고 망하다라고 할 때 망하다라는 건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재산을 잃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잃다니까 어떤 종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림을 말하는 거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길을 잃고 재물을 잃고 목숨을 잃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 내가 그것을 내 원수가, 주님의 원수가 그렇게 멸망하는 걸 내 눈으로 보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주님이 내 의가 되셨고 주님이 나의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송사,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 일하셨다라는 거죠. 이 의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죠. 미슈파트라고 하는 정의,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의와 송사, 이 송사는 띠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시인이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선포할 때 나의 이 일들이 내 선포의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로 뒤에 8절 심판하다라는 단어, 판결하다는 단어, 의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의와 그 판결이 나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의 미시파트 정의, 이 송사는 딘이라고 해서 내가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들을 말해요. 그 판결도 여기에 있는 거고, 때로는 이 딘이라는 거는 투쟁, 소송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일들을 변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억울함을, 나의 아픔을 이 풀어줄 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변호하다라는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싸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2627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생산, 만들어내심, 우리는 노동, 일, 온갖 종류의 일들을 우리 여기에다 아싸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 보좌에 앉으셔서, 이 보좌도 뒤에 또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짜디크, 공의롭게 모든 약한 자도, 과부와 공화와 나그네들까지도 다 돌보시는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판단하셨다, 다스리고 계셨다. 이게 우리에게 아멘 되어져서 1절 2절을 하는 거예요. 나 감사하고, 나 하나님 전하고, 나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한다. 오늘 이 기억이 떠올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이 기억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 찬양한다. 5절과 6절은 점점 넓어지면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나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동사를 3개를 써서 어떻게 하죠?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5절에는 책망하셨어요. 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지하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막으셨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반만년의 역사에 50년 동안 평화를 이렇게 유지한 적이 없대요. 50년 이상을 전쟁 없이 보낸 적이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어떤 인류의 문화가 한 50년 이상은 평화로워야 문화가 꽃이 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해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까르 책망하시고 막아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뭐 여야를 막론하고 위정자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철저하게 이익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판단하는 이런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막아주셨다, 책망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여기 멸하다라는 단어가 3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아바드, 망하게 됐다, 길을 잃게 됐다라는 뜻이고, 그 이름을, 열방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원수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지워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거는 부수다, 파괴하다, 완전히 쓸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한 말을 쓰고 있죠. 점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5절의 영원히와 6절에 있는 영원히라는 단어는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올람을 안 쓰고요, 네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네타흐라는 단어가 뭐냐?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진실되게,
끝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제 나의 모든 이방 나라들의 원수들이 끊어지고, 이게 이제 끊어지다라는 단어가 황폐해지다라는 단어예요. 호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되고 멸망되고,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돼서 완전히 폐해지게 되어서 타망, 완전히 폐해지게 되어서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내가 기억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물론 그에게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같이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 시인은 신앙의 고백, 신뢰의 고백을 선포의 형식으로 바꿔서 선언합니다. 이 기억들이 나를 찬양하게 하고 이제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지금 앉아 계신다. 여기는 하올람을 썼어요. 여기는 영원히를 올람을 썼어요. 히브리인들이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영원하면 올람이거든요. 근데 올람은 항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그곳으로. 그러니까 항상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앉아 계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기는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터에 앉아 계십니다. 기억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상기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보좌가 앉아 계신 곳이죠. 심판을 위하여. 이 심판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정의. 내게 이루어졌던 정의. 나를 위하여 변호하셨던 바로 그 정의. 그 정의가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목적이며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를 위해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8절입니다. 공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째다그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돌봄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시인은 1절에서 이것을 뭐 한다 그러냐면 전하고 새기고 나타내는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공의롭다, 이 세계가 공평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누군가가 이것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난 너무 구조적으로 가난해서 병이 들고 또 자식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서 외로워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째다그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공의로 세계를 이 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다스리다,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샤파트입니다.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정직으로, 이 정직으로라고 하는 메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공평입니다. 공평함으로 만민에게 판결. 아까 4절에 나의 의와 송사 말할 때 송사가 딘인데 여기 8절에 판결이 딘입니다. 딘, 같은 단어예요. 나의 송사를 변호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판결하시는, 그러니까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동심원의 확장이 곧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이게 바로 공의죠.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이게 바로 공의의 의지,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압제를 당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조금 무섭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뭐 그렇습니다. 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갈아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지금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심령이 부서지고 있는 거죠. 갈아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됩니다. 환난, 이 짜르라고 하는 단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눌리고 있는 사람들의 요새가 되고 있다. 근데 이 요새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미스가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은 곳을 말합니다. 높은 곳. 지금 우리는 뭐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사람들은 안전한 곳이 곧 높은 곳이었어요. 그렇죠. 높은 곳이 보기도 좋잖아요.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사람들도 잘 보이고 또 쉽게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 미스가브라고 하는 곳은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그래서 고지대, 뭐 그래서 거기가 도피처, 산성 이런 걸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 가장 밑바닥에서 갈아버려지고 부셔지고 짓눌려지고 있는 사람들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기억 속에서 회상 속에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들은 주를 의지합니다. 이 베타흐라고 하는 의지가 확신하다, 신뢰하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안전하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이들, 이 찾다라는 게 나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문지르다예요. 다라시란 뜻이
문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지르다. 주님을 찾는 게 문지르는 겁니까? 네, 그 정도죠. 깨끗이 닦고 주님 향해 나아가고, 그래서 이 뜻이 어떤 장소를 가다, 그리고 이 뜻 안에 따라시라는 뜻 안에 전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건 뭘까요? 끊임없이 닦아내고, 끊임없이 전념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있는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결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버리지 않는다.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들의 도피처가 되어주신다.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9편을 더 하겠지만 오늘 이 시는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사의 세계, 자신이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찬양합시다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되는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up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오늘 수요 선교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는 언제나 감사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감사가 가득한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그 은혜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